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되어서 갈라지게 되는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의 그 경로들이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0절에서 15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은 여기에 나오는 대로 여기 시리아 지방이고, 그리고 여기가 길리기아 지방이 되겠죠. 그래서 길리기아 지방에는 특별히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지방에는 이제 안디옥이 있었지요. 그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선교 여행 때 지나왔었던 그 곳을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다. 아마도 디모데라 하는 사람은 1차 선교 여행 때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된 그런 젊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때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청년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걸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여기에 보니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이 떠난 것이 50년에서 52년 정도가 되고 1차 선교 여행이 있었던 것이 46년, 기원 후 46년에서 48년이니까 불과 1, 2년 사이예요. 디모데가 믿음을 가진 지 1, 2년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디모데는 제자입니다. 1년이 흘렀는데 벌써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10년, 20년을 해도 제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이기가 참 힘든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로 급진적인 또 급격한 어떤 결정과 삶의 모습을 실천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각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 그곳에 제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바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제자라고 칭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왜 이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지만 우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가 신앙을 그렇게 잘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표현되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3절에 보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이 구절이 참으로 저에게는 인상적입니다. 바울이라는 걸출한 사람이 아직 풋내기에 불과한 디모데라는 젊은이를 데리고 그 험난한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가는 것이죠. 아마도 마가 요한이 중도 탈락되고 그리고 함께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툰 이후로 마가 요한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신라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젊은이를 택했던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세대와 이 다음 세대를 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젊은이를 함께 데리고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항상 그 후를 생각해야 하지요. 나 혼자 힘 있는 자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내 뒤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공동체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서 참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청년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새 그 베스트셀러인 90년생이 오고 있다, 책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90년생이 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80년 초반생인데 우리 청년들과 대하면서 이
차이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생각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책을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90년생의 특징을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가 단순하다, 그리고 2번째가 재미있어야 한다, 3번째는 정직해야 한다. 3가지입니다. 단순하고 재미있어야 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단순한 것보다는 복잡한 걸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재밌기보다는 하여튼 심각해서 뭐라도 좀 교훈적인 걸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세대이고, 정직한 건 좀 괜찮습니다. 정직한 거는 좀 그래도 좀 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30%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머지 영역들을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것이죠. 우리도 열심히 내어서 사역을 하지만 디모데와 함께 하였던 바울의 선택처럼 우리들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성만 이야기하고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연구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어머니가 있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혼혈아예요. 혼혈한 이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어머니 쪽의 혈통을 따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간에 종교적인 충돌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유대인 어머니가 유대의 전통에 관한 그런 생각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조금 유대 교회에 대해서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지요. 아니,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렇게 할례의 무의미함을 얘기했었던 바울과 또 교회의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을 기쁨으로 받아들고 이제 교회들에게 다시 그것을 전하면서 그들을 굳건히 하고자 2차 세계 여행을 가고 있는 이 바울이, 할례가 무의미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바울이 왜 시작부터 디모데를 택해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운데 스스로 어떤 것에 종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율법이 할례를 의미할 수 있겠죠. 나는 할례를 넘어선 자이고 그것을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그들은 할례로부터의 자유함, 복음의 자유함을 아직 모르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점점 배워가고 들어가며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제 그것을 더 그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시작 단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는 아직은 중요한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한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의 저서에서도 보면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친척, 혈육,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사망으로,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도 괜찮다라고 여길 정도로 자신의 종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이유에서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하지 않음의 모습이 어떠한 불필요한
잡음이 되지 않도록 일단 유대인으로서 그런 장애를 없애고 그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맨 처음에 그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3절 하반부에 보면 디모데를 할례를 행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니까 해야지. 그러면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구절처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도 그렇지만 이 디모데는 호녀라로서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리고 강경한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는 어머니의 혈통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강경한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에도 보면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였죠. 이방인들과의 피가 섞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금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디모데가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라고 했을 때 강경한 유대인들에게는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여자가 이방 남자와 유대인 여자가 결혼했을 때 내 딸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장례식을 치렀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자 혈통으로 계속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온전한 결혼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디모데가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 그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장벽들, 호녀라로서 섞어진 자로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강경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였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할례를 행함으로 그 모든 장벽을 부수고 유대인으로서 받아들여주는 이제 그런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전도할 유대인들의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본질과 비본질을 명확히 구분하여서 정말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비본질적인 할례를 쉽게 행할 수 있는, 할례에 대해서 자유로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자유로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명확히 분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아마도 이 바울은 이전에는 마가 요한에 대해서 또 바나바에 대해서 그리하였지만 이제 시작하는, 그리고 교회들을 돌보는 2차 선교여행의 시작점에서 아마도 그의 마음이 조금 더 녹아졌는지 열어졌는지, 그래서 이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마음의 상태를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바울의 모습, 결국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성으로 다녀갑니다. 이 성은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었던, 전도했었던 그런 성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 이 예루살렘 그 공회의 그 회의에서의 결정 내용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에라는 표현은 그러므로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5절은 그 브루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쓴 기사의 내용 중에 가장 중대한 결론이 이 16장 5절이다 라고 그렇게 이 학자는 표현합니다. 가장 중대한 결론이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4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곧 복음에 대하여서 이제 비본질적 것들은 버리고 복음에 대하여서 세우고, 그것을 교회와 성령님이 함께 연합하여서 결정을 내렸고, 그 성령님께서 일으켜주신 그 사역과 깨닫게 하신 복음에 대하여서 전하였더니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사역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풍성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역의 시작과 모든 그 시작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절과 5절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이 성령님에 민감하여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 시작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인도함의 순간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물으며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며 우리는 사역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지도에 보시면 지금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는 곳이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서 더베, 루시디아, 이고니온, 여기서 이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으로 이르게 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르게 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르게 되고 여기에서 바울이 아마도 원했던 것은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사실 여기 아시아라고 써 있지만 도대체 여기에서 나오는 사도행전에서 아시아가 어디냐라는 것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쪽 해안을 중심으로 한 쪽의 아시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소아시아 대륙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전체를 아시아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마도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굉장히 큰 도시죠. 에베소로 로마에서 만들어 놓은 큰 대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기를 꿈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이쪽 에게해 지방의 에게해 동부 연안에 있는 도시들을 전도를 하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에게해 동부 연안을 전도를 하는 바로 이러한 전도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는 이 길을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바울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는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기아 지방은 제가 지금 빗금을 치고 있는 이쪽 지방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부르기아 지방이 어디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어디냐, 이것도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부르기아 지방과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그쪽을 가면서 무시아, 잠시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자, 여기가 무시아 지방입니다. 무시아. 그래서 여기를 이르러서 무시아 지방으로 도달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방으로 이동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결국에는 드로아로 향하여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여정을 막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열정과 또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막으셨을까요? 바로 이 아시아라든지 이 비디니아나 이런 지방, 갈라디아, 또 부르기아 이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막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우리가 유추하기로는 바울이 전하러 가는 곳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박해가 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박해가 심해서 여기는 아닌가 보다라고 하고 이제 그 경로를 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병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에서 바울이 병을 얻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런 위험들을 피해서 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래서 전도를 했지만 성과가 없고 또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지만 소위 이 영역이 저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님이 막으셨고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의 영이라고 나온 이 단어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수의 영.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그의 삶 속에서 굉장히 큰 급선회를 보이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의 영이신 예수님을 이제 듣게 되지 않습니까? 눈은 멀고 그때 예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아마도 이 선교 여행에서의 또 급선회 속에 예수님의 영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과 일행은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후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빌립보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막 도와라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도와라라는 그런 환상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도 많은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마게도냐 사람은 아마 누가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이건 누가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드로아 지방에서 누가가 합류했나 보다. 그런데 그 누가가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누가의 고향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아마도 여러 가지 선교 여행 속에서 병을 가지게 된, 그리고 지병이 있는 이 바울을 돌보면서 자신의 전문적인 봉사로, 의사로서 돌보면서 그와 함께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 마게도냐에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누가가 나타나가지고, 누가가 자기가 쓰다 보니까 이제 자기 이름을 기록을 안 한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마게도냐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전에 그 그리스를 가지고 이제 세계를 제패했었던 그런 대왕이지 않습니까? 그 알렉산더가 지금 여기에 있는 드로아 도시는 원래 명칭은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드로아.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지은 황제의 그런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건너서 가게 되는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리포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데살로니가가 있는데,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의 이복누이의 이름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도시들을 갑니다. 아마도 이 알렉산더의 그 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이 도시 속에서 알렉산더가 누구입니까? 서방과 그리고 오리엔탈 문화를 합하는 그런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고 세상을, 동서양을 합하여서 세상을 정복하려 했었던 그런 대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바울은 알렉산더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예수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 이것을 꿈꾸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도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알렉산더의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정말로 이름 없는 마게도냐 사람, 이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어쨌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를 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야흐르 선교의 흐름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곳이 붉은색이 이제 아시아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 전체가 소아시아 대륙이라고 한다면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그래서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고 첫 번째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누군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바울은 이제 이곳을 버리고 마게도냐로 새롭게 건너가게 됩니다. 아마도 본인이 원했던 것은 조금 더 이 유대인들이 퍼져서 살고 있었던 소아시아 대륙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주로 남부지방을 다녔는데 이제 북부라든지 아니면은 서부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다니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이제 유럽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충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헤브라이즘은 고대 히브리인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문화와 철학과 종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유대교, 기독교의 그런 이제 기반이 되었습니다. 문화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은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산더에 의하여서 서방과 그리고 이제 그 오리엔탈이라고 하면 애굽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런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런 지역의 문화와 서방을 함께 합추는 그런 것이 이제 헬레니즘이지요. 그래서 헤브라이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헬레니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지요. 인간이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라이즘은 무엇인가 조금 더 영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헬레니즘은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헤브라이즘은 내세를 강조하지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헬레니즘은 현세를 강조하지요. 현세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런 두 가지의 큰 문화적인 차이, 종교 사상적인 차이. 그래서 현대의 서양의 두 사조, 그들을 세운 두 기둥이 있다면 이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헤브라이즘권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고 사역을 했었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이 전도단이, 그리고 그들이 퍼져 있는 도시 가운데 선교를 하려고 했던 이 전도단이 이제 헬레니즘의 거의 이제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그리고 그 그리스 땅 그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그런 큰 변화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문명의 충돌이 이제 예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대륙에서의 복음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로마를 사용하셔서, 세계의 제국인 로마를 사용하셔서 로마를 꺾고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 더 빨리 세상에 전파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문명의 충돌을 감행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열려 있었던 것 같았던 이 아시아의 선교의 문을 닫으시고 이제 새로운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고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라고 그 환상의 메시지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그 길을 인도하셨던 분이 6절에 보면 성령, 7절에 보면 예수의 영,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죠. 아마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조금 더 원시적인 그리고 원초적인 삼위일체 사상이 이 안에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모든 경로는 성령님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영에 의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지고 인도되어지고 간섭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떠한 사역이 펼쳐질지 잘 모르지만 이 바울 일행이 행하는 모든 선교적인 노력, 하나님을 향한 그 노력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실 열매를 분명히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깨어서 사역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록 눈앞에는 그것이 큰 충돌로 보이고 큰 어려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4절과 5절 교회가 그렇게 흥황하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었던 것처럼 바울의 사역이 그러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를 선교하기를 원했던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에게의 동편에 있는 연안 그 지역을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셨고 예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 이제 마게도냐를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원했었던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선교 사역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비로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함을 주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정함이러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 인정하다라는 말은 신비바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연합하다, 결합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일 혹은 신앙적인 일, 교회적인 일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쁜 일이 아니까 괜찮겠지. 이게 전도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비두니아로 가든 아니면 드로아로 가든 아시아로 가든 갈라디아에 머물든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그렇게 신앙적인 그런 선택과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글로 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일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적인 일이 갈라지고 있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일 속으로 자신들을 결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연합시키는 것, 이것이 그 환상 속에서 인정하고 이제는 건너가게 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바울 일행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사역은 신앙적이거나 교회적이거나 하나님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냐라는 것은 물음표가 던져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 가운데 우리를 연합시킬 수 있는,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선교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땅 끝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지리학적인 땅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리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서에 따라서 역사하게 되는 바로 그런 길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교회는 그 길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사역의 모습과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1번, 본질과 비본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무엇이 복음이 아닌가? 할례를 무조건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집착일 수가 있겠죠. 정말로 바울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물으라. 그들의 모든 여정에서 바울이 선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일인데 그냥 할 수도 있었겠지요. 계속해서. 하지만 성령님이 막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잘 되고 있든 잘 되고 있지 않든 상관없이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이것이 어떤 큰 문명의 충돌이든 어떤 육신의 어려움이든 우리의 생각의 어려움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결합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